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오다가 이른 곳이 아니라 기필코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여 주님 전에 달려나온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말씀하여 주사 험하고 빠른 이 시대를 지나면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지식의 세계가 전달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란 의미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를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그 다짐과 결의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언어가 아름다워서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놓을 때는 글자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이 건물 3층을 올라와서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세상 앞에 있으면은 실수합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친 것은 하나님 앞이 아니었습니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 과실나무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유치할 정도로 간편한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떠한 영웅적 일을 해도 사람들이 칭송하며 대단합니다, 지켜 세워져도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NIV 성경에서는 Fixing your eyes on Jesus라고 그랬어요. 네 눈을 아주 못 박아놔라. 거기에다가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의미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의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잃은 곳이 어디냐, 너희가 잃은 곳이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그의 백성들이 잃은 곳을 두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잃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1절까지 그의 백성들이 잃은 곳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옛 언약이 세워진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앞에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반전입니다.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의 시내산에 머물 것이냐, 새 언약인 시온산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같이 해석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내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나 여호와니라 몇 차례 말씀하여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하여서 중보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간접적인 만남과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도 그 시내산은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산을 설명할 때에 나온 몇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질 수 있는 불붙는 산이라 그랬습니다. 불붙는 산이라.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산이죠. 태워질 산입니다. 그 다음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면은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중간에 큰 간격이 있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내가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기에는 여전히 두려운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은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천상의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이제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무서워 죽겠다. 백성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산의 현장을 설명하던 가운데 12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는 강림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그 산에 아무도 오르거나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침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인데 누구든지 그 산에 오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것도 손도 대지 말라 그럽니다. 돌로 치라 하고 화살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에 부끄러운 이 감추어진 죄악의 모습으로 아닌 척하고 나아갔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붙는 산은, 그 산은 불붙는 산이라 표현했는데요, 아무래도 압도적인 장관의 그러한 현장이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말씀하여 주신 시온산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천상의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여지는 천군 천사들은, 천사들의 회합 자리는 잔치하는 축제의 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천군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천만의 천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NIV에서는 Joyful Assembly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회합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천군의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장자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상속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장자면은 단수여야 되는데 장자들이라고 했으니 복수이고요, 이 장자들이 상속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장자들이라 했으니 하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니 이는 곧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세상이 갖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끌어안고 의로 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만 마음껏 살아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눈치 보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 신앙을 살았다면 이 심판 때를 통하여서 의인으로서 완전히 도장받고 의인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심판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주, 심판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인쳐주시며 환영하여 주실 하늘의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나가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자리야. 너희가 이른 곳은 예수님 앞의 자리야. 너희가 이른 곳은 천사들이 잔치하는 자리야. 너희가 이른 곳은 심판주 하나님 앞의 자리야.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그냥 뒤에 내용만 붙여 있는데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자리든지 천군 천사가 모여있는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든지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든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다. NIV에서는 you have come to, 그래서 have come to면
이미 와 있는 자리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면서 힘써서 애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있는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마주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희미한 길, 어딘지 모르는 길을 찾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른 곳이라, 너희가 이른 곳이라, 너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 어디요?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우신가요? 감사하시죠.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이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은 그것 주워 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으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간직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스물스물 기어들고 스며들어오는 세상 유혹과 우리의 모든 악습들과 반복적이며 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단번에 완전히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저것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 문을 나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코람데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깜빡깜빡 있습니다. 어려워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에 눈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서 반드시 움직이지도 않도록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과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잃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잃은 곳은 하나님 앞이다.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거저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자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혹여라도 홀이라도 이 부끄러움과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정결한 손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찬송으로 오늘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숙제로 눌림이 있을지라도 이 아침에 해결받게 하시고 저 문을 나가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시던 우리 서영정 목사님의 선교의 발자취도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어제 논문과 주석과 설교를 무사히 제출하고 오늘 새벽 제단에 왔습니다. 주의 종들의 바른 정신을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